20페이지 이제 3장 놀랍고도 놀라운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소망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인류의 소망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책을 보신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는 책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소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인류의 역사의 중심도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 하면은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나요? 우리 건실의 전사님? 아픈 거? 아파. 은혜. 우리 여사모님은? 다 나왔어. 보일까? 어느 책에 십자가 하면서 이렇게 그 챕터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생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폭포수같이 쏟아진 것,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으신 것,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 마지막은 제가 쓴 건데,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 사건이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은 죄인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모든 성경은 십자가를 예견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 이후의 성경은 십자가를 되돌아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바로 십자가의 피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1장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장 12절부터 19절에 기록된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만이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주 생각을 한번 기억을 돌아보면서, 자,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우리를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요?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만큼 자격이 있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모든 충만의 충만이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모든 죄에서 능히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또 죄 없는 육체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서로 삼위일중 제2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거름는 책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한 문장이 거름는 책 붉은색 장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 자라셨지만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다. 바로 이것이 왜 이 두 가지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왜 전하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름는 책을 통해서 꼭 그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것은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물을 자신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고백하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골로새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과의 화목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화목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우주에까지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신 것이지 그것은 우주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화목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신자들은 이미 화목히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 그것은 화목히 되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책에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사귐의 관계, 사귐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은 뭘까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녀가 됐는데 되고 나서 가장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리고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기도할 때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용서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일방적인 기도도 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응답을 하고 기도하고 그 교제의 깊은 관계 어떨 때는 그 교제의 깊은 관계가 금방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막 30분, 1시간 있어도 그 교제의 깊은 관계가 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뭐 전화가 오고 그러면은 그게 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어렵던데요. 어렵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저기 하늘 보좌에 막 이렇게 막 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리고 큐티를 할 때나 말씀을 볼 때 그런 교제에 행복한 그런 관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원수가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비록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도 실제적인 죄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안타까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기도하면 너무 행복한 일인데 그런 교제 관계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어린아이에게는 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기는 장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예수님 믿고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참 교제를 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십니다. 무엇이 원수가 되겠나요? 악한 행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은 아이들의 모든 죄악은 결코 십자가 복로 곧 피를 통하지 않고는 친근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열리신 그 피를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근하게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십자가의 공로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두 번째는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죽음으로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군가가 죽어야만, 대신 죽어야만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가운데 대신할 만한 정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대신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20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22절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손과 발에 못에 박혀서 그리고 피에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우리 성도협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당연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 세우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죄 없는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유다서 24절에는 신자들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며 지상에 있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유다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영광 가운데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서 목사하고 사모고 사역자고 그러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또한 우리가 완전해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거 시작. 우리가 흠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령적이긴 하지만 흠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흠없이 살아라. 우리는 자주 그것을 명령으로 듣잖아요. 흠없이 살아야 돼. 아이들한테 너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우리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흠없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흠없이 결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라는 말이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런데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그 안에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믿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책에 넣는데 주석책에 이렇게 나와있던 믿음이라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소유하게 될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이다. 우리는 항상 흠없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믿음 안에 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처음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나서 늘 이제 강릉에서 이제 본인 전도협회 월요일 강습회 끝나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4시간 하거든. 3-4시간 나가서 이제 사역자들이 나가서 하는데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버스 탈 돈이 없으면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한 30 거리를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늘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그 감격을 조금도 잊지 않기 위해서 막 늘 묵상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전령 선탑을 하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만이 신자들만이 무죄의 완전함을 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늘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는 유혹 앞에서도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혹시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신 것을 대한 믿음이 늘 항상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 무죄, 이런 완전함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이 믿는 사람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그 구원받았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데 왜 거하지 못할까요? 왜 거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거하시나요? 왜 거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고백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뭔가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그는 스스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믿음 안에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이 사랑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깊이 그 안에 거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지 바울 자신이 자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전도자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였으니 이 얼마나 빛나는 본을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족해서 바울이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고난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라고 말하는데, 라고 그렇게 행동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내 몸된 채운다고 말했을까요? 더 많은 교회에 이름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하고 엄청난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간에 어떤 저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고난을 받았는데 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 포기해. 이렇게 말도 들리고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그래도 고난을 우리가 참고 이겨나간다면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이,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좋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내주시고 육체를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함께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피의 복음, 또 육체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면서 흠없이 청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 앞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참으로 드리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못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드리며 우리가 왜 주님의 고난을 몸소 주님 우리 몸에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또 육체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을, 육체의 죽으심을 끝까지 정말 증거하는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몸에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